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하나님께 집중을 잘 하시고 말씀을 통한 새로운 여러분 삶의 전환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웅진 형제님.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짧기는 한데 같이 읽어봐야죠. 네. 우리가 계속 요새 십계명 보고 있죠.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습니다. 두 번째 돌판에 네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 10가지 계명 가운데 8번째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씀은 먼저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탐하는 것은 이웃을 무엇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보호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앙 안에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는 백성이 되어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둑질이라는 그 언어적인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가나브라 그럽니다. 가나브. 이 말은 훔치다입니다. 훔친다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취하는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의 모든 의미를 보자면요, 노력의 결과가 없어요. 자기는 상대방이 땀이 흘려서 무엇인가 애써서 이루어 놓은 것을 한순간으로 취하는 거예요.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취하는 모든 행위예요. 모든 행위. 즉, 담장 넘어 올라가 가지고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자신이 땀 흘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부를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모든 방법이, 이게 결국은 도둑질에 해당이 되어져요. 성경에 도둑질에 대해서 길게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서 6장인데요. 2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고 있다가 그 물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는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그 밖에 죄가 되는 일들 중 하나라도 했으면 그에게는 죄가 있다. 네, 담장 넘어 올라간 건 아니에요. 가게에 들어가서 집어온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물건을 맡고 있다가 거짓말을 해요. 나 받은 적이 없어. 그리고는 속여요. 언제 그랬다 그래. 그것을 훔쳐요. 그럼 뺏어요. 그럼 이 사람에게 맡길 때에는 이 사람에 대한 무엇을 보고 맡긴 거예요? 네, 너를 믿고 내가 이거 좀 맡길게. 근데 나중 가서 모르겠대요. 우리도 살다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간혹 가다가 누군가에게 내 잠깐 이거 좀 맡겨놓을게. 그러고는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다가 주웠어요. 아하, 요거를 슬쩍 감춰요. 또 어떤 분들은 야,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나 보다. 절대 아니에요. 복 내려주신 게 그 밖에 죄가 되는 일들 중 하나라도 했으면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건 분명한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야 될 건, 우리가 그냥 사는데 앞에 보세요. 여호와 앞에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 눈은 가릴 수 있고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앞에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도둑질을 하면서 그것을 주웠든지 맡았든지 그것을 빼앗았어요. 이거는 분명히 죄가 되는 일이다라고 성경에는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지금 4절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6장 4절 6절 뒤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훔쳤거나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야 하고 맡고 있던 남의 물건이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도 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거짓으로 맹세한 물건도 돌려주되 원래의 물건값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 돌려주어라. 그는 허물을 씻는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에 그 돈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는 제사장에게 내가 정한 값어치의 속건 제물을 가져가야 한다. 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훔쳤으냐? 빼앗았냐?
맡고 있던 것, 잃어버린 것, 그 모든 것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주어요. 환원이에요. 먼저는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는 돌려주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간음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예 안 죽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어쨌든 간에 첫 번째는요, 무조건 자기의 물건이 아니니 가지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호해야 될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물건에선 반드시 돌려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5절에 나오는 거예요. 돌려주는데 원래의 물건값과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주래요. 5분의 1을.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짜리였으면 20만 원을 더 붙여줘야 돼요. 뭔지 아세요? 정신적 손해배상이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굉장히 현대적이죠? 그죠?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주라는, 그래서 속건제물을 드릴 때 그 돈을 100만 원짜리였으면 20만 원을 더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배상해 주어라. 그건 잘못된 거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시고 개인의 재산에 빼앗긴 것에 대한 그 아픈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셔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5분의 1을 더해 주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장에게 네가 정한 값어치 속건제물을 가져가야 된다. 속건제, 제사를 드리래요. 왜 드려야 될까요? 이건 죄잖아요. 분명히 이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건 죄다. 그 죄인이 예전에는 하나님께 제물의 피를 내어서 그 죄에 대한 속죄를 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다시는 이렇게 내가 주웠다고 해서 내 거로 취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남이 나한테 맡겼었는데 그것 가지고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떤 방식이든 내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은 결단코 남의 물건에 대해서 뭐 하지 말아라? 탐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것이고 그건 죄가 되는 것이니 반드시 너희들은 도둑질하지 않는 백성들이 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외에도 도둑질을 이렇게 쭉 설명하는데 이 외에도 성경에 여러 가지 많은 도둑질의 유형이 있어요. 이걸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도둑질 그러면 그냥 뭔가 보이는 물건만 훔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도둑질의 유형들을 설명을 해요. 먼저 도둑질의 하나는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유형인데 이웃의 어떤 것을 도둑질하는지 볼게요. 레위기서 19장 35, 36절 읽어보겠습니다.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달 때도 정직하게 하여라. 올바른 추와 저울과 에바와 흰을 사용하여라. 네, 이게 뭘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얘기하는 건 거래를 하되 부정직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은 쌀집에 가가지고 쌀 한 대 주세요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그 한 대라는 그 대가 한 대가 안 되는 조금 작은 걸 갖고 와서 그걸 담아가 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상대방 것을 도적질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 현대식으로 하면은 누군가한테 거래하는데 사실은 원가가 한 800원밖에 안 돼. 이거 원가가 1000원이야. 그러니까 한 1300원 줘야 나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그럼 얼마를 속인 거야? 그건 정직해요, 정직하지 않아? 그건 부정직한 거래요.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그건 부정직한 거래예요. 누군가하고 얘기하면서도 나는 이렇게 해서 남는 건 500개 없어. 근데 사실은 속에 그보다 더 남는데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도 정직해요, 부정직해요? 그건 부정직한 거래요. 이건 결국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유형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럼 뭐를 먹고 사느냐? 그건 각자 알아서 먹고 사세요. 일단은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정직한 세상 부정직한 거래를 하고 상대방에게 뭔가를 속여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길이를 재거나 무기를 달 때에도 정직하게 해야지 말로 속여가면서 이익을 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는 유형이에요. 또 한 군데 볼게요. 시편 37편 2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지만 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주기를 좋아한다. 이걸로 가슴 아픈 사람 많죠. 네?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 이거 도둑질이에요. 성경의 세계는. 훔친 건 아니지만 도둑질이에요. 친하게 지내다가 한 크기도 아니고 한 300만 빌려줘. 내가 다음 달 꼭 줄게. 줘요, 안 줘요? 주는 분도 계시지만 안 줘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가능한 교인들을 여러분 사이에 돈 거래하지 말기를 정말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돈 거래하지 마세요. 우리가 한참 은혜를 받고 나면은 은혜를 받고 나면 마음이 풍성해져요.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생기고 뭐 안타까운 마음도 생기고 도와줄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한참 은혜 받고 이 권사님, 이 집사님이 굉장히 이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구나. 그걸 이용하고 작정해서 돈을 빌려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할렐루야.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군가 거래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혹시라도 내가 빌려 주었어도 저 사람은 죄를 지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지 않을 범위 내에서, 내가 이 300 정도는 저 사람이 줄지 안 줄지 모르겠지만 그래, 힘든 가운데 그냥 도와주는 셈 치고 그냥 내가 빌려주자. 그건 딱 잊어버릴 수 있는 정도, 그건 빌려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굳이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고 너 당장 꼭 언제까지 해야 돼? 남편도 모르는데 이거 꼭 안 하면 우리 집 큰일 나.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절대 하지 마세요. 꼭 그런데 꼭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면은 안 갚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분란이 생기게 되어지고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 아빠 왜 싸워? 앵앵대고 울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악인은 돈을 빌려 쓰고도 갚지 않아. 근데 의로운 사람은 은혜를 베풀고, 이 빌려준다는 사실, 요거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지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니에요. 어찌됐건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요. 빌렸느냐? 빌렸으면 어떻게 해라? 갚아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빌린 거 있습니까? 갚으세요. 차비가 없어 10,000원 빌렸습니까? 빨리 갚으세요. 주머니 10,000원 있잖아요. 안 갚아요. 차일피일. 상대방 잊어버리겠지. 빌려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저게 언제 10,000원 갚을까? 빌려준 사람은 항상 잊어버려. 아니, 얼마 안 되는데 그걸 꼭 끄집어 얘기해야 되겠네? 그때 요거 얘기해 주세요. 네가 도둑질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권사님, 나는 10,000원으로 죽고 살진 않아. 그런데 죄 지을까 봐 얘기해 주는 거야. 회개는 했어? 안 했잖아. 그럼 빨리 갚으라 그러세요. 성경은 굉장히 세밀하게 얘기해요. 또 한 군데 볼게요.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일꾼들에게 속임수로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꾼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예, 추수 때가 되어서 일꾼들을 불렀어요. 이때 여기 속임수로 주지 않는다는 것은요, 과거 이때는 추수를 하고 나면 거기에 볕단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볕단의 일부를. 그 볕단 일부를 만약에 10개 준다 그랬으면 10개도 묶음이라는 게 지금 같으면 도량이 정확해서 무게를 재지만 그때는 정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씩 빼가지고 이쪽에 한 묶음 만드는 거 자 10개. 근데 쩝쩝쩝. 아까는 묶은 거랑은 다른데. 그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 속이는 거예요. 현대식으로 하면은요, 일시키고 정당한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정확하죠, 그죠?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간에 사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가다가 알바를 가든지 이렇게 시급으로 가는데 거긴 최저임금 못 받는다 그러는 얘기들을 간혹 들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정당한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 도둑질의 유형에 해당이 되어져요. 법적으로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잖아요. 최소한 최저시급에 맞게 지급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10년 정도 일했다 그러면은 그에 맞는 일꾼에 맞는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경영적인 차원에서만 그죠? 힘들어 그러고 이제 지금 신입한 사람과 별 차이가 없다라면은 그것 또한 뭘까요? 정당한 급료가 아닌 것이죠.
정당한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도둑질의 유형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얀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회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가지고 막 가서 따지고 싶은 상황이 있대요. 어떤 경우냐면 미얀마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일하는데 간혹 가다가 체류 시기를 놓쳐가지고 집안 사정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그분들이 가서 일을 하고 이제 차일피일 다음 달 줄게 다음 달 줄게 그럼 나중 가서 지금 힘이 들어서 그런데 몇 달치라도 좀 주세요. 그럼 그때 가서 그런데요. 너 불법 체류자잖아. 너 내가 신고할 거야. 그런 사장들이 많대요. 그런 사장들이. 아닐 것 같죠? 그런데요. 그러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몇 달 실컷 일하고 그냥 말 못하고 나와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그런 사장님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없기를 제발 바라지만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뭘까요? 그 사람들은 이걸 봐야 돼요. 정당하게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 사람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넌 안 줘라고 하는 건 그건 도둑질에 해당이 되어져요. 또 다른 유형을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네, 뇌물을 받는 것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래요. 왜 그럴까요? 뇌물을 받게 되어지면은 뇌물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가요. 일종의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근데 경찰이 가해자한테 돈을 받았어요. 그럼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면 피해자가 이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뺏기는 거예요. 그건 도둑질이에요. 판사가 판결을 잘해야 되는데 쓱 뒤에서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가해자에게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서 피해자의 마음이 풀어지도록 해야줘야 될 텐데 이거는 웬걸? 오히려 가해자에게 살 길을 열어줘요. 그럼 피해자가 이것으로 받을 수 있는 정신적 보상이나 어떤 해결책은 없어지는 거죠. 권리가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받는 것은 말을 굽게 해요. 눈을 어둡게 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누군가의 권리를 도둑질하게 되어져요. 이 시대에 뇌물 받고 이렇게 도둑질하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습니까? 많죠. 비일비재하잖아요. 오죽하면은 무전이 유죄다 그러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죄가 있는 거다. 왜 그래요? 나름대로 돈 있는 사람 빠져있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죠. 도둑질의 유형이에요. 이웃의 것을 이런 식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 우리가 단순히 성경에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은 나는 가게 가서 물건 안 훔쳐. 난 담 올라가서 남의 집 거 가져오지 않아. 이 말씀은 나랑 관계가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남의 돈은 빌려가지고 갚지도 않아요. 뭔가 눈속임해가지고 적당히 말로 속여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해요. 사장님이 되었는데 직원들을 일시키고 경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충분한 급료는 주지 않아요. 이 모든 건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 되어져요? 이 모든 건 도둑질이 되어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도둑질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레위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6장에 있는 거. 원래 그 사람에게 줘야 될 것 어떻게?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를 더해야 돼요?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제 이익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는 유형이 되어져요. 성경에는 또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유형을 얘기해 주어요.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이 바빌로니아는 위대하지 않은가? 내가 내 힘과 권력으로 세웠지 않은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이 나라는 내가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내 힘과 권력을 세우지 않았는가? 내 영광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바벨론을 이렇게 싹 보면서 와,
참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뒤에 31절 32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렸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다. 너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 들짐승들과 함께 살게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될 것이다. 7해가 지난 후에 너는 비로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과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네. 자기가 세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왕권은 너에게서 떠나갔다. 넌 이 자리에서 떠나가서 들짐승하고 살 거다.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7년 동안.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 그 나라를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 이유는 뭡니까? 요 30절에서 뭐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건 내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가. 내 능력. 눈에 보이기에는 느부갓네살의 능력처럼 보여요. 느부갓네살의 재능처럼 보여.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왕권에서 내려오게 해요. 그리고 7년 뒤에 정말로 다시 올라간 뒤에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요. 희한하죠? 근데 이게 4장이잖아요. 제가 뭐 양이 많아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다음 5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돼요. 벨사살이 왕이 되어가지고 연회를 쭉 베푸는데 그 연회 베푸는 자리에 갑자기 손가락이 등장해요. 그럼 벽에다가 막 글씨를 써요.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의미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이 옵니다. 그 다니엘이 와서 뭘 하는지 압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고생을 했고 나중에 어떻게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이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왕권은 끝났습니다. 이 날은 두 쪽으로 갈라질 겁니다.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벨사살은 죽어요. 그리고 바벨론 나라는 끝나요. 그리고 메데와 페르시아, 지금 이란, 페르시아로 결국 바뀌어져요. 그 이후로 이제 페르시아의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게 되어져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결국 영광을 도둑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다니엘서의 구조 4장 5장 여기에 굳이 왜 유대인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 나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써놓았을까요?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다니엘을 통해. 그 당시만 보여준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리스가 어떤지 로마가 어떤지 마지막 때 어떤지 다 보여줘. 그런데 4장 5장 전체는요,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 딱 두 사람 얘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어라.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름대로 벨사살 같을 수도 있고 느부갓네살 같을 수도 있어요. 자기의 재능으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모든 것들 가지고 내가 똑똑했어. 그 순간 무엇을 도둑질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남들보다 뛰어난 무엇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또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영광 돌리지 않고 나는 역시 능력 있고 나는 역시 똑똑하고 나는 남과 달라. 그 순간 느부갓네살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내게 영광을 도둑질하여 네 인생을 살고자 하느냐? 도둑질한 죄로 하나님이 지적하셔요.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 보면은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 헤롯 왕인데요. 사도행전 1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왕이에요. 근데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으로 한순간 죽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어떻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느니라. 창조주잖아요. 그러므로 무창조주께서 모든 이 땅에 섭리하는 가운데 그분이 영광받기를 원하시지 이 피조물이 영광받으며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셔요. 그것은 도둑질이 되어짐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가만 보세요. 내가 굳이
사람 물건 빼앗지 않았어도 내가 역시 똑똑해. 아, 남과 달라. 이 마음을 가진 자체가 도둑질하는 죄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첫 번째는 바로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요. 성경에 기록한 두 번째가 있어요. 말라기서 3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 돌아올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였다.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11조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이러면 또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졸음이 싹 깨죠? 네. 성경은 얘기해요. 도둑질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오늘 벌어들여서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11조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일 뿐이에요. 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 이 회사에 다녀서 이번 달에 이렇게 우리 가정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표현이 교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 10의 1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10의 9는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드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그렇다 이거예요.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뭐 도둑질 안 했다고 11조를 도둑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할 수 있느냐 두 가지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10분의 1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도둑질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처럼 도둑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남의 것만은 쓱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유형으로도 이웃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포함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도둑질을 쉽게 하는가? 도둑질의 원인을 보면은요, 첫 번째는 당연하겠죠.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든지. 왜 남의 것을 맞고도 모른 척 할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왜 정당한 직원에게 급료 주는 게 아까울까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핑계는 경영적인 문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지만 아니에요. 그 욕심을 크게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예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욕심이에요. 또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더 가지려는 욕심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는 거예요.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에 대해서도 그래요. 분명히 충분한 자리가 있는데 더 욕심을 부려요. 옷에 대해서도 그래요. 충분히 입을 게 있는데 더 뭔가 자기가 바라는 옷에 대해서. 음식도 그래요. 먹을 만한 게 있는데 그것에 더 먹고 싶어서.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은요,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이게 스토커예요. 따라다니면서 상대방은 싫다는데 굳이 그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듣지도 않고 뭐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데 좀 만나 주십시오. 이게 스토커예요. 왜 그래요?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싶은 거예요.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려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기사를 봤는데 승무원들이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훔쳐가는 유형들을 이렇게 승무원들이 훔쳐가는 게 있대요. 그 중에 혹시 여러분 기사 보신 분 계십니까? 훔쳐가는 것 중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제가 보고 웃었어요. 구명조끼를 훔쳐간대요. 구명조끼가 아래 있잖아요. 아래 있는데 그걸 훔쳐간대요. 어느 때는요, 그 전체 좌석의 절반 정도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그 1등석에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도 않는 담요를 훔쳐가고, 어떤 사람은 토하면 뱉는 비닐 있잖아요. 그 비닐을 훔쳐간대. 그 왜 그럴까요?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 구명조끼 어디 가서 쓰려고 그럴까요? 예? 집에 가서
이러고 연습하려고 그러나? 예? 어디 가서 쓸까요? 비행기에서 쓰이지. 토하면 쓰는 봉지는 어디 가서 쓸까요? 자동차 타고 가다 긴급할 때 쓰려고 그럴까? 사람들이 웃기죠.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취하게 만들어요. 웃고 있지만 과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취한 게 얼마나 웃긴가. 별것도 아닌 것들을. 왜 그래요? 결국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이게 인간의 저주예요. 우리가 처음 죄 짓는 인간의 모습을 보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이 탐심,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줘요. 창세기 3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네. 선악과를 먹게 된 계기는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요. 하나님 빼고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가지지 못한 건 하나님이에요. 딱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나무를 보는데 왜 먹어요? 아, 나도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욕심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어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는 거예요. 도둑질도 그래요. 남의 물건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는데 왜 그렇게 되어져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주이기도 해요. 남이 보이지 않으니까, 아니면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고. 뇌물을 은근슬쩍 받는 이유도 뭡니까? 이것으로 상대방이 취해야 될 권리를 빼앗으면서도 자기가 이걸로 배불릴 수 있으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또 구약에 보면은요, 욕심으로 망한 대표적인 인간 중에 하나는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아간이라는 사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점령지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성을 칠 때 아무것도 취하지 말아라.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남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지난 40년 광야 동안 입어보지 못한 외투가 있네. 이야, 여기 구찌가 붙었네. 이거 한번 입어봤으면. 야, 여기 금덩이, 요새 금값 팍팍 올라가는데 와, 금덩어리. 이거 여러분 얼마 전 얘기 들었는데 요 정도 크기의 금덩어리가 억이 넘는데요. 아니, 저도 몰라요. 그렇다라고. 오 마이 갓. 얘가 놀랬네요. 네. 이 정도 금덩어리가 한 1억 된다라고 황선진 형제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집에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네. 그 금덩어리를 취하고 은덩어리를 취했어요. 그걸 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이어서 다시 아이성을 치려는데 거기서 져요. 지고 나서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 7장 11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네, 아간이에요.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져요. 결국 아간을 찾아내서 아간을 죽이게 되어져요. 거기가 아골 골짜기가 되어져요. 죽음의 골짜기. 우리가 찬양할 때 아골 골짝 핀들에도 바로 아간이 그 외투에 욕심 부리고 그만 훔쳤다가 죽임당한 자리예요.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원인이 뭡니까? 욕심 때문에요. 신약에 보면은 욕심으로 인생을 살다가 망한 대표적인 케이스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예, 마리아가 와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뿌리고 자신의 머리로 그 발을 씻어내고 있으니까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야, 이거를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들 주면 얼마나 유용하겠냐? 그런데 성경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그 의미는 뭐예요? 차라리 이거 팔고 돈 주면 뭐 할 수 있는데? 내가 쓸 수 있는데. 이해되세요? 차라리 300데나리온을 돈으로 주지 거기다 쏟아부어 아까워. 저것만 좀 건져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데. 머리가 굉장히 빠르죠. 유다의 특징이에요.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무엇 때문에 팔게 됩니까? 예, 결국 은 30냥 때문에. 이렇게 돈에 대한 욕심이 꾸준히 있었던 유다는 결국 그 돈에 의해서 욕심으로 결국 인생을 망하게 되어져요. 도둑질의 원인은 철저하게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될 때 이 어길 수 있도록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귀 때문에 그래요. 마귀 때문에.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3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욕심과 내 욕심과 마귀의 충동질이 딱 맞으면 죄가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참 힘든 건 뭐냐면요, 원래 내가 살던 욕심에 막 충동질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끌어당겨요. 싫은데 하지마, 싫은데 하진다. 요 사이에 사실은 요것만 잘 넘어가면 돼요. 사단은요, 여기에서 충동질을 집어넣어요. 사단이 이 말을 하지 않았으면 사실 하와는 눈이 밝아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와서 딱 넣어줘요. 우리의 욕심에 자극되는 건 사실은 자기 생각 같아요. 요거만 취하면 내가 돈을 어떻게 더 만들 수 있는데, 요 생각은 자기 계산인 것 같죠? 아니요, 사탄의 충동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왜 미얀마 어려운 분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고 왜 급료를 주지 않을까요? 차라리 그 돈을 몇 달간 잘 굴리면 어떻게 돼요? 요게 내 경영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요건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요건 사탄이 넣어주는 거예요. 욕심이기도 하지만 욕심의 충동질을 해요. 결정은 그래서 누가 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하게 만들어요. 인간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뭔가에 대한 충동질이 있을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것. 이 충동질에 누가 좋아할까? 누가 좋아할까? 이 충동질로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은 슬퍼하셔요. 근데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요. 은혜는 뭘까요? 내 욕심을 막 부리고 싶은데 이걸 놓으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은혜는 아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생명을 줄게. 근데 인간 항상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져요. 그래서 욕심은 이익을 따라가요.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요. 여러분, 약속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마귀 때문에 하와는 자신의 이익거리, 눈에 보이는 이익거리에 의해서 욕심을 부리고 도둑질을 하게 되어져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두 부부는 우리가 지금 재산을 다 그렇게 하고 나면 혹시 공동체가 해산되면 우리 뭐 먹고 사냐? 머리가 잘 돌아가죠? 자, 뭐 먹고 사냐? 여기까지는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사단의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렇지? 거기에서 일부를 어떻게? 숨겨. 나중을 생각해야지. 누가 역사예요? 사탄이 역사예요. 그 안에는 성령께서도 역사했어요. 성령은 아니야. 그럼 안 돼, 아나니아야.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으니 너 그거 속이지 마. 근데 사탄은 아니, 남겨놔. 속여. 하지 마. 속여. 하지 마. 결국 어느 쪽을 택해요? 결국 성령은 속이고 자기의 땅값 일부를 딱 감추어요. 베드로가 말한 겁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누가 충동질한 거예요? 사탄이 충동질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계산이나 감정에 속지 마세요. 내가 뭔가 미움의 사람이 있어요. 미움의 사람이 있을 때 A 하라고 할 때 내가 이걸로 화를 내게 되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마귀가 좋아할까? 그럼 간단하죠. 그죠?
그 순간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좀 참아야지. 욕심 똑같아요. 이 순간 약속을 붙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이익거리를 붙잡고 사탄이 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 마귀 때문에 결국 도둑질하게 되어지고 이것으로 인해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져요. 디모데전서 보면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6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좋아하는 사람 이거 외우고 다니세요. 네. 지금 저희 교인의 한 80%는 돈 다 좋아하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래.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탐은 일단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요. 욕심을 부리는 거에 미혹을 받아. 누구한테 미혹을 받아? 사탄한테 템티드, 미혹받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욕심에 알맞은 합리적 생각거리에 대한 충동질이 싹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떠나요. 결국 그래, 일단 돈을 벌고 봐야지. 뭐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욕심을 자극하는 논리적인 생각들이 미혹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미혹인 걸 몰라요. 여러분, 미혹에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인간은 자꾸 약속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계산을 따라가기 바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쯤에 사탄이 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고 다 너한테 주겠다. 얼마나 당장 누릴 수 있어요. 그것대로 거기에 움직였으면 십자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던져 구원의 길을 열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앞에 지금 눈에 보이는 이익거리들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내 욕심이 충동되어져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든지 그 모든 것 속에는 반드시 내 욕심에 플러스 사탄이 충동질하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자꾸 여기에 미혹을 받게 되면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져요. 올바로 못 써요. 올바로.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의미가 뭘까요? 날마다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살면서 하는데 믿음으로 가는,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은 없으니 믿음 위에 단단하게 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뭐대로 살았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라는 게 욕심을 충동질한 사탄의 미혹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어도 날마다 근심하고 믿음 가운데 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날마다 마귀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인생을 살았을 뿐이에요. 교리적으로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고 삼위일체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구원받아야 되고 뭐 천국이 어떻고. 그런데 믿음은 어디 갔어요? 믿음이라는 건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은 날 수 있어요. 나도 입어봤으면, 나도 가져봤으면. 그러나 최소한 약속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충동질을 받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늘 근심과 염려와 불안에 휩싸이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도둑질의 원인은 욕심과 욕심을 자극하는 사탄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이렇게 욕심과 사탄이 충동질하는 데 넘어지면서 무엇이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느냐? 결국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짧게 볼게요. 한번 마태복음 6장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왜 옷에 대해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아라. 백합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네, 우리가 도둑질하는 이유는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심이라고 그랬죠. 또 가지고 있는데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에요. 가지지 못해요. 왜 옷에 대해서 걱정하느냐? 들에 피는 백합꽃이 어떻게 자란가 생각해 보아라. 결국 현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왜 부동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느냐? 네 월급에 대해서 왜 걱정하고 있으며
왜 자녀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 전부 뭘까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런 것들을 입히시고 너희를 더 소중하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부분에 대한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신뢰가 없으니 지금 없는 것을, 남의 것을 어떻게든 착취를 하든 빼앗든 모른 척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든 뭐하든 간에 일단 나살고 보자요. 뭐예요? 불신이에요. 자기 계산이에요. 그 믿음이 적은 거라는 거예요. 불신이 결국 도적질하게 만들어요. 또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네. 믿음이 작은 자들은 누구냐면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하나님 먹이셨죠? 오병이요? 또 있어요.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어요. 그럼 2번씩이나 경험했으면 이제는 떡이 없는 걸 걱정할 게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겠지. 이게 믿음이고 올바른 신뢰잖아요. 그런데 또 배 타고 가는데 배에 떡이 없는 것으로 또 수군수군 대고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뭡니까? 도대체 너희들은 이 2번이나 경험하고 나를 왜 뭐하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쭉 생각해 보세요. 비록 똑같은 떡 5개나 7개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피할 길을 내어주신 은혜가 있었습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지 못할 상황에 감당치 못할 부어주심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들어가지 못할 어떤 회사에 내가 어떻게 들어왔지 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별로 없는 것 같네 그거는. 어쨌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신뢰할 만한 일들을 충분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상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떡이 없는 것으로 고민해요. 그래서 결국 이것으로 자기가 어떻게든 욕심에 의해서 충동질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계산이 있어요. 사실은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늘 계산하고 있어요. 늘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막 논리적인 것만, 합리적인 것만 계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웃의 것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며 여기에 뭐가 많을까요? 적당한 핑계만 많은 거예요. 이래서 이래, 저래서 저래.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꾸려갈 수 있는 거야. 그건 자기 얘기죠. 그건 자기 얘기죠. 결국은 믿음이 작은 자인 거예요. 결국 이렇게 우리가 도둑질하게 되는 원인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사탄이 아주 죽을 잘 맞춰요. 다 찰떡이에요. 그럼 여기에 딱 3번째는요. 믿질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문제만 생기면 나도 떡 하나가 없는데 취업이 안 되는데 일이 안 되는데 불경기인데 회사 월급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핑계를 대면서 결국 또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지 않고 염려와 근심으로 또 다른 욕심을 향해서 살아가요. 그게 결국 마귀의 밥이 되고 도둑질을 하게 되어지는 현장 속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8계명의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았는데 탐하는 건가? 뇌물도 받지 말아야 되고 남의 것을 은근슬쩍 쥐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안 되고 11조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왜 도대체 이러는 것인가? 3가지 이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것에 처음에 말씀드렸죠. 중요한 건 도둑질하지 말라면 신앙 안에서 바른 무엇을 가지라? 물질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바른 물질관.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물질관을 가질 때 비로소 남의 재산에 대한 탐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있고 혹시라도 사단이 충동질환에 욕심이 들어올 때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라면서 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올바른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요. 꼭 기억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세요. 우리가 간혹 그런 말도 하잖아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천부적인 재질이 있다. 그림을 그리든 아니면 어떤 과학적인 재능이 있든 수학이든 무슨 뭐 나름대로 글을 쓰는 거든, 그럼 부모가 가르쳐 준 게 아닌 야, 참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럼 그건 설명이 돼야 안 돼요? 설명이 안 되죠. 뭐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설명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럼 누가 그렇게 그 재능을 허락한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창세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창세기 1장에는요. 동물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먹든 소고기 먹든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안 먹었어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때에 가서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서에 의하면은 가나안 땅 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과 규례를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들어가는 땅에서 우양의 새끼가 많을 것이고 심으면 거기에서 채소가 많이 날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이 번성하리라. 누가 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십시오. 조금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다니엘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벨사사 왕과 느부갓네살 왕, 그 왕자리를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규모이든 어느 자리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내가 지금 사는 모든 규모도 누가 허락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100을 벌든 200을 벌든 300을 벌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비유 중에 하나는 농사에 대한 비유예요. 농사. 그 농사의 비유가 뭘까요? 농사를 농사꾼이 가서 열심히 수고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농사를 짓는 농사꾼마다 각각의 기술과 재능이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그 열매를 최종적으로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재능 좋은 재능꾼도 그 농사를 지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의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서울대 나왔다가 다 잘 삽니까? 아니면 대학을 못 갔다고 전부 가난하게 삽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맞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은요, 24장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각자의 달란트를 주셔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셔요. 물론 그 달란트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되지만 이 땅을 사는 삶의 규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규모에 대해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규모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받아들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고보서 학개서 2장 8절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다 주님의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이렇게 막 내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해 놨잖아요. 그 내 게 아니에요. 그냥 종이 조각이에요. 이 땅은 사실 누구 거에다? 하나님 거. 인간들끼리 쪼개놓고 등기소 가서 하라 그래.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잘 논다예요. 이 땅 하나님 땅이에요. 내 땅에 묻어다오. 내 땅이 어디 있어요? 선친 그게 하나님 땅이지. 등기돼 있다가 내 겁니까? 하나님 말씀했어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거 다 내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자꾸 내 것만을 추구해요. 바른 물질관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럼 두 번째, 신앙적인 물질관의 두 번째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 불평해야 될까요? 만족해야 될까요? 만족해야 돼요. 억울할 수 있겠죠. 이것이 신앙적인 물질관이에요. 남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참 거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 이삭이 왜 나는 아버지만큼 안 됩니까? 이삭도 거부가 됐어요. 아들이 왜 절대 그런 내용은 없어요. 각자 달라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웃의 것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도 취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네, 처지가 힘든 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에 뭐 하고 있습니까? 만족하고 있어요. 만족은요, 반드시 무엇이 나오냐면요, 감사가 나와요. 근데 어떤 분은 나 만족해. 이건 만족이 아니에요. 간혹 있어요. 은혜 받고 이렇게 살려면 살아야죠. 만족합니다. 만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면은 왜 이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탐하지 않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게 돼요. 입으라면 입으라는 수준 안에서, 먹으라면 먹으라는 수준 안에서, 살라면 살라는 수준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배웠다 그래요. 배웠다 그래요. 어디서 배운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인간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물질이란 무엇이고, 주시는 분은 누구이고, 죽는 것은 무엇인지 온전히 보고 났더니 이건 내게 아니네. 하나님의 것이고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건데 내가 굳이 조금 못 가졌다고, 아니면 더 가졌다고 이것으로 내가 일희일비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불평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그 불평이 욕심으로 드러나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라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데, 어떤 분은 이걸 해석하면서 부자로 만들어 줄려나 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비록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곁에 계신 것으로 이 어려움을 잘 감사하며 살라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요, 빈들레나 초막이나 감사가 나와야 안 나와요? 정말로 나온 분만 아멘 해보세요. 많으시네. 아멘 못하신 분은 도전 받으세요.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눈에 보이는 소유라든지 돈이라든지 어떤 남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반대가 되어진 문제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지 버리시는지 떠나시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일단 남들만큼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게 뭘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만족하지 못하니 이 사람은 올바른 성경적 신앙관, 물질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올바른 경건생활 가운데 바르게 사는 인생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돈만 따라다니고 자신의 삶이 좀 더 높아지기를 바라고 윤택해지기를 바라고 남들 누리는 거 다 누리며 살아가고 싶어요. 이러다가 인생 70, 80대가 어느 날 끝나갈 때쯤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딘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이라는 것, 넓은 평수의 아파트라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만족하며 다른 사람이 누린 것들은 누리지 못했어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했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에도, 내 죽는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마음에 품으며 내 인생의 마지막 호흡을 할 때 정말 감사함으로 인생을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가 아닐까요? 왜? 우리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아파트 하나 어떻게 얻어보려고 인생을 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잖아요. 그분이 약속하신 바 어디에 가는 것? 천국에 가는 것. 거기에서 무엇을 누리고 싶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만족하지 못하며 희한하게 돈을 사랑하면서도 그 나라를 소망해요. 모순이잖아요. 그런 이 땅 살면서 수많은 모순 속에 갈등 부딪히며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인생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지 못해서 그래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주신 것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렵죠, 사실은.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있는 바를. 그 있는 바 안에서 정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져보면은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 많잖아요. 없는 것만 따지면 많겠지만 있는 것만 따져보세요.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도 있고 나름대로 뭔가 쓸 수 있는 여분의 돈도 있고 많지 않아서 그렇지. 잠잘 수 있는 장소도 있고 비교하지 마세요. 족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물질관의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올바른 물질관은요, 성실한 삶의 태도예요. 도둑질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는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의 땀에 흘린 것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실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형벌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네, 땀 흘려서 흘린 만큼의 대가로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채워가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해요. 주여 적게 일하고 많이 벌게 해주소서.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일만 합니까? 나도 좀 놀게 해주세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어져 있어요. 즉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일할 수 있는 기력이 좀 떨어지신 분들, 질병에 걸리신 분들, 생활의 일정한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어떤 주부들, 그런 케이스를 빼고는요, 나머지 일할 수 있으면은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들을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만족하며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른 성경적 물질관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결국 도둑질하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일하기 싫어해요. 움직이기 싫어해요. 땀 흘린 걸 귀찮아요. 가래요, 개미에게. 혹시 개미가 돌아다니는 거 좀 보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살던 집에 개미가 많았어요. 가끔 제가 파리를 잡아서 한번 놔둬봐요. 5분도 안 돼서요, 개미는요 수백 마리 모여요. 물론 그걸 보면서 한순간에 다 죽여버렸지만, 네. 어린 마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네. 불로도 태워보고 물에도 던져보고 때로는 심심해서 입에도 넣어봤어요. 어릴 때. 예. 또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맛은 시큼해요. 그래요? 그 개미는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뭘 해도 입에 물고 다녀. 뻑뻑뻑뻑뻑뻑.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 가서 배우래요. 성경적인 거예요. 왜요? 성실한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열심히 일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은요, 내가 일한 것으로 비록 적지만 하나님 앞에 누군가 가난한 자가 있으면 10원이라도 도와주고 양말이라도 사주는 자가 되지,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바라보면서 마치 자기는 땀 하나 흘리지 않냐고 쉽게 부를 취하려고 하는 일들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무의도식 하지 말라 그래요. 무의도식이라는 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먹고 노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의도식 하지 마십시오. 일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세요. 물론 또 열심히 일하고 휴가도 필요해요. 쉼도 필요합니다. 그 쉼을 놓고 옆에서 괜히 무의도식 하지 말랬잖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당신은 쉼도 필요해.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일생을 놓고 무의도식하려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을 해놓고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 없이 무의도식하려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뭔가 땀을 흘려야 되는데 남의 땀은 귀중하게 안 여기고 자기가 땀 흘리는 건 귀중하게 여기고 막 더 얻으려는 사람. 이거 전부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바른 물질과는 세 번째, 성실한 삶의 태도예요.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정당하게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짧게 얘기하면 어렵지 않죠? 그죠?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다? 그 주신 것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라?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성실한 삶의 태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이런 물질관을 가지면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에 도둑질할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도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안에서 받은 거니 내가 넘어갈 범위가 아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할 게 없어요. 나는 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그런 생각 저도 옛날에 해서 30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40이니까 이 정도 해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른 물질관을 가지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가진 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이웃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욕심을 가지고 선 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네, 도둑질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사실은 비슷한 말이죠. 도둑질, 탐욕, 착취. 결국 바른 물질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착취와 같은 일을, 도둑질 같은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죽은 날에 봤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고요. 욕심에 의해서 결국 사탄이 충동질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안 하고 늘상 눈에 보이는 이익거리만 찾아다닐 때 자기도 모르게 탐욕을 부리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중요합니다.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우리 속에 탐심은 올 수 있어요. 가졌으면, 나도 누렸으면, 좀 편하게 살았으면 물리쳐야 돼요. 사람의 생명은요, 그 소유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믿음 가운데 내게 주어진 삶을 만족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개의 인생의 거의 80-90% 문제는 돈 문제잖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 우리의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 욕심을 하나님 안에서 잘 절제하는 겁니다. 절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남의 잘됨을 시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없는 것을 놓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열등감에도 빠지지 마세요. 탐심을 물리치십시오. 우리는 가진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제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도둑질했다고 생각하신 분은 회개하세요. 레위기서에 속건제를 드린 것처럼. 그게 사람의 것이든 하나님의 것이든, 또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지 못했던 분은 다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또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충동질을 당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분은 그 욕심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